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마무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했던 말씀들을 한번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쭉 해왔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단히 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할 걸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뭐 작고 크고 아니에요. 이분은 엄청나고 뭐 이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알고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맛보느냐, 이런 생명을 느끼느냐,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골로새 3장 4절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날 그 생명이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우리 죽을 몸이 그 생명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그래서 우리 천국 예전에 항상 막연하게 생각한 천국이 무엇인가요? 슬픔도 없고, 그렇죠? 아픔도 없고, 평안한 상태. 자, 우리가 생명을 체험해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느낌이 오지 않은가요? 이 생명의 누림이 그잖아요. 그 상태가 엄청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육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다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에 조금씩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곧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난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의 신성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라감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남으로 또 주님의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그 주님께 자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광은 주님께서 먼저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아들들 딸들이 되어서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 이 지식을 통해, 약속과 지식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약속을 이렇게 미리 다 해주셨잖아요. 본이 되시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소망까지 주셨잖아요. 주님 오실 것 다, 그때 또 영광의 몸의 구속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해서 이 모든 것이 약속이고 이게 지식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고 이것도 체험하고 이것도 체험하고 내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주님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약속이 또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는. 근데 이게 혼자 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연합.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뭐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고 옛날식으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교회를 막 쪽수를 세우려고 막 우리가 막 많이 하잖아요.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오고. 근데 기본적인 건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여기 우리 지체들이 몸인 교회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몸인 교회를 탄탄하게 건축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지체들, 몸인 교회, 지금 있는 지체들을 이쁘게 정결한 천으로 만들어가면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잘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더해 주시는, 주님이 건축하신 내 교회를 세우는, 내 양을 주님이 맡기는 그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양처럼 데리고 오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내 양을 네가 치고 먹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그 원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이게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떻게든 이들을 진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면 주님이 이걸 아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 세워지면 된다. 그리고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를 돌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몸인 교회인데 이걸 이쁘게 정결한 신부로 지금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가장 주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한 명 한 명 1대1로 뭐 교제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쁘게 자라가면 이 몸인 교회에 엄청난 보탬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 정결한 신부로 함께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꼭 품고 진짜 우리가 그 말 하려다가 지금 그랬죠.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다 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무엇으로 어떤 증거로 믿어요? 부활. 그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건가요? 증거를 보고 믿어졌는가요? 부활을 보고 믿어졌죠? 그 1번.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그걸 보고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1번. 2번. 이제 그 몸인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은.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자라가면서 알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심을 짊어지고 죽으심에 넘겨지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그죠? 왜? 그 전에는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없었고 지금은 있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할 일은 이분이 살게끔,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내 최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 드리는 삶, 그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거기 안에 지체가 되는 그 삶만 하면 움직이시는 분은, 그것을 주권은 주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탁 이루어지는, 내가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이 상황.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나를 내려놔야 언제나 드려지는 이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몸인교회가 필요해요? 그 안에 몸인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넣어줬어요. 넣어줬어. 누구는 사랑이 넘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가르치고 다 넣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치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계속 공급을 받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막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배우려고 하고 막 내가 모든 걸 찾아보고 막 이런 것도 뭐 안 한 것보단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것을 이제 알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크다는 걸 이제 알았을 때, 이게 엄청난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 천국이 보일 때,
또 우리 이 하늘 상급이 보일 때 그 약속들을 통해서 저것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또 내가 그 약속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완전 진리라는 게 점점 더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쑥 빠져들어가, 말씀 안으로 또 주님 안으로 쑥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아까 가시던 불에 엉켜있는 내가 거기서 풀려나고 그 가시가 뽑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것은 내 내면적인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 이런 어떤 내가 진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뽑힐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 내가 좋은 땅으로 옥토로 내가 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열매를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이것이 경건에 이르게 하고 또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리라로 지금 돼가고 있다. 그렇죠? 이것을 느끼며 살면 이제 완전히 두려울 것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욕 받을 일도 별로 없고, 왜냐면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옛 자아를 버리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나를 건들기 때문에, 저것이 옛날 나로서 오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드려져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5절부터 보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보면은 많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기다려라, 너에게 내가 큰 거 줄게, 이런 것이 많이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열매를 맺혀가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열매입니다. 믿음은 또 믿어져서 주어졌죠. 주님이라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전부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계속 자라가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씩 배워가고 아는 시간을 자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결국은 사랑으로 종집을 찍는, 사랑이 자기 안에 확 심어져 버렸다. 내 안에 확 심어져 가지고 진짜 사랑의, 우리 요한사도가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우리는 사랑의 지체가 되었다. 진짜 그 사람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사랑이 오면 모든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모든 부분적인 폐해집니다. 왜냐면은 원래 큰 것이 오면 작은 것은 묻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가 문제와 환경이 아주 많은 상황인데 이보다 더 큰 것이 나의 생각 속에 심어지면 이것이 작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이걸 작게 생각하면 이것만 막 크게 생각하고 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얽매이게 됩니다. 이쪽에서. 그런 것처럼 사랑도, 내한테 사랑이 오면 앞에 절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막 이렇게 형제에게들 우애하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하나하나 따져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오면 그렇게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설령
안 좋은 면을 보이더라도 이게 보면서도 인내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내한테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앞에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가장 계명 큰 것이 뭐예요? 모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딱 종결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 주님이 명령.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거.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사랑이 품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씩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이 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이것들이 많아지면, 그 말이에요. 많아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그죠?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죠?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되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열매, 전심전력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나무, 풀, 집. 근데 이게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까 나무, 풀,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저 덕목들이 쭉 자라나면 이게 금은 보석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움직여서, 그 생명은 어떻게 나타난다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죽으심을 짊어지고, 이게 자기 부인. 죽어짐에 넘겨지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려면. 열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속 닮아가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쉬운 일이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왜 어려울까요? 왜? 나를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태어나서 내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나를 없애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없애려고 하니 이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이게 파쇄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진짜 굴복하고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탁 어느 날 던지면 쉬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때 생각이 드는 거죠. 별거 아니었구나. 그것도 별거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예요. 이 축복은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근데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리면 큰일 난 거야, 이제. 왜? 모든 게 다 연관돼 있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순간, 버릴 때 그러니까 뭔 마음이 생길까요? 버릴 때 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나는 이제 내려놓는 거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또 할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진짜 죽어진 삶 살아야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뭐 빛날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다 그래. 그동안 이제 많이 좋은 거 많이 경험했다. 또 좋은 것도 아니죠. 거의 그 썩어질 거 썩어질 거 이제 버리자. 이 마음으로 딱 하고 그래 훌 트는 그런 거 생각나죠. 훌을 탁 먼지 탁 털고 이제 그래 이제 그래 이렇게 살자 하고 탁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이제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은 그동안에 맛보지도 못한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으나 또 조금 경험할 수 있었으나 진짜 그것이 커지면 완전히 딴 세계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인다. 그 세계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데 나도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체가 주님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또 그 관계가 약속과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굴복되어지고 넘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는데 지금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이 앞에 이렇게 살펴봤죠? 그것을 이렇게 쭉 살펴본 이유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봐봐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그죠? 지금 앞에 이렇게 쭉 엄청난 그 신령한 복, 그 본성에 참여한다는 그 모든 것, 그 약속들, 그런 것들이 쭉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소망으로, 축복으로 나에게 막 다가와서, 야, 내가 저렇게 됐구나. 막 아니면은 내가 저렇게 참여하는구나. 막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이 멀었다네. 멀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시덤불 사이에서 막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가시덤불이 너무 막 다가오더라고. 요즘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겠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알고 거기에 굴복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섰던 그것을 어느샌가 그 세상에, 그러니까 가시던 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심어져 버려. 씨는 심어졌어요. 말씀을 받은 자야. 말씀을 들었어.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열매 맺는데 그 뭐랄까 그 열매 맺는데 좀 부족한 그런 것인 거죠.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 가시던 불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시던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있는 것처럼 1번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이것의 유혹에 계속해서 염려, 또 하나 염려. 이것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쪽에 신성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감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그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알아가는 거. 알아가고 나를 자꾸 넘기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게 하시고 그 약속이 눈에 보이고, 자, 약속이 쭉 주어졌어요. 쭉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 약속들을 이제 봤어. 근데 이 약속들을 이제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경험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경험을 못했어. 못했어. 그러면 이 약속들이 크게 보일까요? 크게 안 보이겠죠. 근데 거꾸로
이 약속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조금씩 체험을 했어. 엄마,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이게 됐어. 그러면 계속 되어질 거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내가 들어져서 집중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막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맛봐야 내가 성장한다는 기대감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보면 이끄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양식, 참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참된 음료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과 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만나, 생명의 떡, 주님 큰 분을 계속 먹고 맛보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찾는 그쪽에 우리가 속하길 원합니다. 그쪽에. 예.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형제들이라고는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그 말이에요. 확고히 하라. 지금 그 형제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딱 부탁을 하는데 지금 뭐냐면 아직은 적을 수 있다. 아직은 적을 수 있다.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확고히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몸인 교회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에클레시아. 그 사람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어떤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구원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있네. 택하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결국에는 왕노릇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택하심. 자, 이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냥 말로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리라, 그런 말을 자주 했죠. 근데 그런 구절이 한두 군데일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누가 이야기하셨을까요? 대부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데 하나만 찾아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쭉 읽고 한번 이것을 교훈적으로, 이게 이제 비유는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영적 교훈으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적 교훈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100% 뭐다 이런 것보다 참고하면서 보면 좋아요. 10절부터 보면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14절이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쭉 읽어만 봐도 감이 대충 오죠.
지금 이 사람들 뭐한 사람들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이리 오라 다 끌어들였죠. 지금 사방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참가했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요 뭐요? 혼인잔치. 대환란 있잖아요. 그 위에서 어린 양과 그 신부 혼인잔치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네. 하늘에. 놀랍죠? 하늘에 있어. 혼인잔치 참여했어요. 근데 왕이 손님들 보러 나가. 근데 누가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예수님의 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단순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흰 세마포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혀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의 문제구나. 안 입은 사람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자, 분명히 써져 있죠. 이게 다른 구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쫓겨나요? 바깥 흑암에. 그러니까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주님과 누림 속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천년왕국을 생각해봐요. 그 세상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진짜 우리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거기에서 주님과 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데 이게 뭐 내가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제외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은 생명이 드러나는 삶, 금은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자, 내가 무엇으로 살았느냐? 내가 육신적인 이 시선으로 세상에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또 맺었으나 사라지고 소멸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얽매이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진짜 멋있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있죠. 이 의가 그 의예요.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되셨는데 내가 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생명 안에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우리 십자가 가운데 있고 왼쪽 삶이 있고 이쪽 삶이 이 옛사람적인 삶이 있고 새사람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쪽의 인식을 확실히 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산 사람,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게 필요하냐? 침례로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나오죠. 침례로 뭔 옷을 입어야 돼? 침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잖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흰 세마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으로 옷 입혀져서 산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아들들의 삶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교회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삶, 그런 삶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사는 삶,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산자. 이 삶. 나를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이게 또 쉽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계속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휴거도 패스. 통과. 그리스도 심판대 통과. 천년왕국 통과. 새하늘 새 땅. 탁. 자연스럽게 통과 탁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 여기서 그것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제 베드로의 후서를 넘어와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 1번 해서 그러지 마라. 너희가 니들이 자신이 옛새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냐. 그러지 마라. 충고. 그 다음에 2번이 형제들아 이제 확실히 해보자. 너희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확고히 하라. 이러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정답처럼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믿음.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그냥 흉내내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흉내내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우러나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니요. 주를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해. 이 차이가 극명하면 됩니다. 이게 확실하면 됩니다. 이곳과 이곳의 차이. 이거. 그죠? 그거면 확실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정답. 그죠? 이 정답을 주님 지금 누가 줘?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뒤에는 더 확실한 정답이 있어. 봐봐요. 그래서 이 정답이 뭐야? 지금 이렇게 하면 휴거되고 방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통과.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이 작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기준이 다 생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생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생명.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쭉 가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정진하고 우리의 지체들 진짜 연약하고, 주님은 분명히 연약하고 또 이렇게 위로받을 사람, 또 상처 입은 사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구 하나 막 이렇게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을 이쁘게, 그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들을, 그 지혜롭고 그 대단하다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확실하게 도장을 탁 찍습니다. 합격! 딱 찍어요. 합격! 자, 도장을 찍어요.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어디 들어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저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왕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왕국. 지금 이게 천년왕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주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했어요? 누가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내 안에 왕으로 모셔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또 영원한 왕국. 저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앞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이곳은 풍성하게 열려 있을까? 지금은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 그때 입구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면서 입구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찾기도 힘들 정도의 입구가 벌떡말떡 할 것이에요, 아마. 그죠? 그 차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가는 이 삶이
진짜 그 소망된 그 길을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곳에 풍성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구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뭐가 돼요?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합격.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합격. 그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봐야겠죠. 내가 여기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단련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국엔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련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로 이제 넘어와서 이 단련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련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생명하면서 하고 있는 거,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비밀입니다. 놀랍죠? 그냥 잡은 것 같았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져요. 죽어지고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연합의 비밀 안에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산다입니다. 새 생명. 결국은 이 길이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한 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품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입구를 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연합의 비밀이고, 이게 나 혼자 하나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지? 주님과 함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드러나요? 내가 내려져야.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나 예수님. 나는 낮아져야 예수님 높아진다. 이거 생명. 나는 죽어져야 생명이 높아진다. 이 말 이것만 잘하면 지금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민교회 지체들은 진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진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휴거라는 것을 영적인 그리스도에만 올라간다고 지금 막 치중을 합니다. 그쪽에. 그죠? 근데 저는 진짜 모민 교회가 올라간다고 믿어요. 다 지금 교회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쪽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가고 하면 그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먼저 뭐 하라겠어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지금 힘들고 내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막 하더라도 내가 진짜 나도 한번 같이 올라가리라 붙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속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하면 그 사람 절대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누군 줄 아세요? 우리는 모민 교회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이라는 건 내 살이요. 내 일부라니까. 그리스도의 일부라니까요. 일부고 또 한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가족도 가족이지만 내 신부요. 신랑 신부. 이해 가요? 엄청난 사람이라니까. 그게 누구? 모민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물입니다. 물이. 그걸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내가 교회에 지금 참여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